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략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의 파트 1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략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1권의 파트 1을 읽으면 구약의 유대교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맥을 끄게 됩니다. 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서 양성 과정 강의가 파트 1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책의 파트 1은 글자로만 되어 있지만 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서 양성 과정 강의는 그림으로 파트 1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 정의, 구성 요소 등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권의 파트 2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성경 해석에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 나라 관점이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성경을 잘 이해하게 해주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은 세속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의 개념인 국민주권 영토를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이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앵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도 건설하시려는 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시대 속에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때가 되면 역사의 무대에 올려서 모종의 역할을 맡기신 것으로 등장인물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챕터 2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해하는 질문 유형을 제시하고 질문 생성의 툴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이 두 가지를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게 포커싱한 질문, 하나님이 쓰신 인물에게 포커싱한 질문 두 가지를 제시했고 그 하위 구조적인 질문으로 사실적 질문, 추론적 질문, 비판적 질문, 적용적 질문, 종합적 질문 5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쓰신 하나님에게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왕권 대행자로 삼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사람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등장인물들은 나와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지고 한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갔는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했나를 살핍니다. 그래야 반면교사나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 질문은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답이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본문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고력을 향상시키지는 않지만 배경 지식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추론적 질문은 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론을 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비판적 질문은 옳고 그름, 정당성, 타당성, 문제점, 인물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비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비교 대조도 비판적 질문에 해당하며 고등사고를 촉진시키는 질문입니다. 적용적 질문은 이 시대와 사회와 나에게 적용시키는 질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종합적 질문은 하브르타의 쉬우로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고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포커싱한 질문의 하위 구조적인 질문으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적용적, 종합적 질문, 하나님이 쓰신 인물에게 포커싱한 질문의 하위 구조적인 질문으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적용적, 종합적 질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질문에도 대답 잘 안 하고 할 말이 없다 그래요. 그럴수록 질문을 구체화해서 좁히고 선택지도 주어서 아이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도 질문을 하시고 잠깐 여백을 두시면 더 여운이 남습니다. 우리가 넘겨짚기를 잘해서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는데요. 질문을 잘 사용하면 가정과 사회에서 맺는 인간관계에서 오해와 갈등과 상처도 훨씬 줄어듭니다. 파트 3입니다. 하나인 신약 77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권은 1강에서 17강까지, 2권은 18강에서 52강까지, 3권은 53강에서 77강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레슨 포커스가 맨 먼저 나옵니다. 성경은 등장인물과 에피소드가 많아서 자칫하면 주제에서 벗어나 지엽적인 내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지어 본문의 주제를 서너 문장으로 압축하였습니다. 나눔 인도자는 이것을 정하는 것이 수업 준비 1번입니다. 1단계 그때 거기에서는 당시의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담아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재구성해서 이야기로 들려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인 강의가 재미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재는 영상의 스토리텔링을 녹취해서 문장을 가다듬고 내용을 가감하여 보완한 것입니다. 2단계 말씀 겉에서는 퀴즈인데요. 해당 본문을 읽고 성경을 덮고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못 푼 거는 다시 본문 찾아 쓰면 됩니다.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강의 들을 때 이해도가 높아지고 하브르타를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말씀 속에서는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며 본문을 깊이 있고 정교하게 분석하는 영역입니다. 문항수가 많아요. 이것은 인도자를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서너 개만 골라 다루시면 됩니다. 다 자세히 다루고 싶으면 쪼개서 하시면 되죠. 주로 왜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여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특별히 인물 분석을 할 때 중요 인물만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표가 많아요. 4단계 지금 여기에서는 본문을 3인칭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읽고 그것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는 예외로 두고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도 처음에는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 그런 악인이 있다니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는 암양을 4배로 변상해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발언하죠. 설교를 남의 이야기로 듣는 한 변화는 요원합니다. 그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하자 다윗은 그제서야 그게 자기의 이야기며 죽어 마땅한 자는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적용 단계가 중요해요. 신앙은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묵상을 거치면 자아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5단계 이렇게 해보세요는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기도 하죠. 다양한 도구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상호간의 하브르타 방식을 더 좋아하고요. 활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영향을 받고 답안 작성에 도움받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입니다. 설교 일일이 다 녹취해서 그중에서 중심 내용을 골라 문제를 구성하고 답을 달았어요. 저는 스토리로 재구성하고 레슨 포커스 정하고 인물 분석하는 것만 했습니다.